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에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17차 연대계 성경 강좌 1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는 누구인가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는 주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오늘은 그분의 죽으심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음악을 듣더라도 항상 시작하는 도입 부분이 있고 또 내용이 풀어지는 전개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긴장이 막 고조되는 절정 부분, 클라이막스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긴장이 해소되는 델말 부분이 있잖아요. 오늘은 아마도 가장 긴장이 고조되는 절정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많이들 꾸준히 참석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가 꼭 드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잘 들으셨는데,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신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너무로 고생하고 또 죄악으로 인해 사람들이 막 고통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어떠한 사람이 묻는다면, 오늘 말씀이 그의 답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신지, 오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처럼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들었던 그런 부분들 말씀을 잠시 드리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죠.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 잔치에 흥이 없겠죠. 쉽게 말하면 결혼식장에 가셔서 축의금을 많이 내셨는데 음식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식장 분위기가 기분이 별로 안 나겠죠. 음식이 떨어진 것처럼 이스라엘 문화에서 포도주, 흥겹게 하는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세요. 한 통에 약 60리터 정도 되는 커다란 돌항아리 6개가 있었습니다. 종들에게 물을 채우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종들이 열심히 물을 채웁니다.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셨습니다. 종들이 생각했겠죠?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에게 무슨 예수님이 안 좋은 감정을 품으셨나? 왜 물 먹이시려고 그러시지? 그렇게 하시면서 하여튼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금방 떠온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는. 아니,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왜 인제서 냈냐? 사람들이 취했을 때 주는 것이 아니고, 취했을 때는 낮은 상품의 낮은 질의 포도주를 주고, 취하기 전에 좋은 제일 최상품의 포도주를 주는데 왜 인제사 질 좋은 포도주를 왜 인제 갖고 왔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으신 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분, 이분은 누구이십니까?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만 살리셨어요. 신하니까 돈도 많고 자신의 권위도 있고,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 아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때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제발 내려오셔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고 말씀으로만 하시는 거예요.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왕의 신하가 이 말씀을 믿고 갑니다. 그런데요, 가서 보니까 그 죽어가던 아들이 살게 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셔서 안수하고 기도해가지고 고치신 것이 아니시고, 어떤 의사들처럼 어떤 의학적인 처치를 해가지고 살리신 것이 아니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말씀으로만 생명을 살리실 수 있으신 분, 이분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38년 된 그 병자를, 38년 동안 누워있던 그 병자를 말씀으로 일으키시는 분, 오늘날에도 불가능합니다. 누워있어서 다시 일으키려면 얼마나 많은 재활치료를 받아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단번에 고치실 수 있으십니다.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저녁이 되어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말도 안 되죠? 질량 보존의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연력학 제1법칙을 깨뜨리십니다. 이 조그마한 오병이어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분, 물질을 새로 만들어낼 수 있으신 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 또 바람과 바다를 명해서 잔잔하라 명함으로 잔잔케 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을 했을 때 죽은 자가 배에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오는 부활과 생명의 주 되신 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기록 목적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러한 기적들을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동등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의 주인, 생명의 주 되십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몇 가지 예수님이 행하신 또 기적을 이렇게 또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집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거예요. 문 앞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가득 메웠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한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가기만 하면 내 형제가, 내 친구가 나을 수 있는데, 근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지붕에 올라갑니다. 지붕을 뜯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립니다.
이 당시의 집이 뭐 오늘날 콘크리트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나무로 또 뭐 건초더미로 진흙으로 이루어진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뜯어낼 수 있는 거였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이 네 명이 네 귀퉁이에 줄을 달아가지고 병자를 내립니다. 예수님께만 가면 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요, 근본을 해결해 주세요. 병의 원인이 되는 그런 죄 문제를 해결을 해주십니다. 작은 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러선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이 말을 듣고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말이 조금 이상한데? 이거 신성 모독인데? 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그렇죠.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러한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누가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떤 주권자만이, 심판자만이, 인생을 심판할 수 있는 그러한 분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의 이 마음속 생각이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로 얘기한 거 아니었거든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한 거였습니다. 근데 다 마음속까지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대뜸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느 것이 쉽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둘 다 어렵죠. 우리는 뭐 둘 다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은요, 확인해 볼 수 있잖아요. 눈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아마 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지칭하신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에 중풍병자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서히 일어나다가 엎어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은 정말 힘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모든 만물들이 다 반응을 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처럼, 없던 그런 빵들이 생겨나는 것처럼,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중풍병자, 일어날 수 없었던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일어납니다. 완전히 고쳐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워있던 그러한 침상, 중풍병이 겨우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고쳐져서 자기의 침상도 메고 갈 수 있을 정도로 명했을 때에 완벽한 치료를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요? 내가 그러한 능력이 있는 자야, 보여주시는 거죠. 이 병고침을 통해서 내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자라, 이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주시는 겁니다. 즉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입니다. 기적들을 통해서도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셨는데요. 예수님이 또 직접 자신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이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있으시죠. 자신이 하나님이라면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 중 하나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따르라. 내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앞에 제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뭘 좀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미쳤든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시든지.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과 논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메시아에게는 확실히 말씀을 해주십시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인데요. 이 당시는 지금 예수님을 기준으로 BC와 AD를 나누잖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로부터 4000년 전에, 그로부터 20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민족의 조상이잖아요. 유대인의 조상,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조상은 단군이니까 단군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네.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이러한 말씀은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우리에게 있어서 아들이라는 그 의미는 아버지보다 조금 못한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 동등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와 같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의미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빌립보서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그 육체 안에는 신성이 가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감히 인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드렸잖아요.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 그 중에 한 분,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예수,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의 예수도 있고 또 임마누엘도 있다고 보습니다. 임마누엘 의미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뭐 때문에 그 높으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주시려고 오셨대요.
무엇으로 주시려고 오셨냐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지지난 시간에 성전에서 번제를 드리는 그 장면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양이나 염소 또는 송아지였습니다. 왜 그러한 제물을 갖고 와요? 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선행이 아닙니다. 죄는 죽어야만이 그 죄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죄를 해결해줄,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제물을 끌고 오는 겁니다. 안수를 통해 가지고 내 죄가 양에게로 넘어가고, 그리고 내 죄로 인해서 이 양이 죽게 되었을 때, 양으로 번제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그때 이 양이 바로 대속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이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기 위한 그러한 제물이신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은 무엇이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영생을 주시려고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주는 사람은 분명히 줬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줬다. 그러면 우리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또 한 가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이번에는 과부의 외아들을 살리셨습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외아들이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부부간에 서로 다 있어도 아들을 보면 마냥 기쁘고 마냥 좋고, 어제도 한 2년 전 우리 아이들 사진을 보면서 아내와 함께 막 기뻐했거든요. 아들은 이런 의미죠. 근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것도 자녀도 또 더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밖에 없어요.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미래예요. 자신의 전부예요. 자신의 희망인 거예요. 근데 내 모든 것이었는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과부가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이 장래 행렬을 예수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다가가시고 장래 행렬을 멈추십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장래 행렬의 길을 막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장래 행렬의 길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큰일 나죠.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장래 행렬을 막으시고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천지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것처럼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처럼 이 청년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세상에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데요. 부처에 대한 생자필멸 일화가 있는데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의 구시라성에 시달리면서 한 과부가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곧 죽는 거예요.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부모의 마음, 특별히 과부의 마음이 가장 아프겠죠. 석가를 만나게 돼서 부처님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석가가 이 부처가 뭐라고 했을까요? 집에 쌀을 이 산에서 내려가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쌀을 좀 가져다가 그 쌀로 죽을 끓여 먹으면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한 번도 죽는 일을 경험한 집이 없는 그 집에 들어가서 쌀을 얻어와라. 죽을 끓여서 먹으면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에 산에서 당장 내려가서 과부가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여기 혹시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 계세요? 그러한 집 있어요? 혹시 이 동네에 이 도시에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집 있습니까? 하면서 온종일 찾아서 헤맵니다. 있습니까? 없죠. 죽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 종일 다녀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석가가 한 말이 생자필멸이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런 거죠. 과부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혹시 약 올리는 거 아닌가요? 약을 좀 주려면 좀 제대로 주지. 제대로 좀 치료약을 주지. 과부는 위로가 되지 않죠. 아무런 사실 부처도 하나님 아니시거든요. 아무런 능력이 없거든요. 단지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현실을 직시하라입니다. 현실을 바라봐라. 죽음을 경험하지 못한 집이 아무도 없다. 너무 무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내 자신, 내 주목을 믿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세요. 얼마나 사신다고? 5년, 10년, 20년, 30년 지금까지 사신 것처럼 훅 지나가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건강하셨던 분도 10년 지나니까요. 20년 지나니까요. 허리 구부러지고 쇠약해진 그 모습을 보죠.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이 탱탱하던 이런 피부도 금방 쭈글쭈글해지고요. 또 병원에서 보다 보면 어르신들이 드레싱하기 위해서 이렇게 꺼즈 대고 반창고를 붙여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요, 그 반창고 떼다가 피부가 찢어져요. 청년들은 한 4mm, 5mm 정도 피부 두께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사들이 행하는 그 날카로운 칼로 한 번에 이렇게 자르기가 피부를 열기가 어려워요. 근데 80대, 90대 할아버지는요, 살짝 반창고만 뜯었는데 피부가 찢기는 거예요. 종이장처럼 얇습니다. 내 자신이 그렇게 나약해지는 거예요. 사실 인생은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꽃이 줄기에서 잘렸을 때 꽃꽂이 해가지고 꽂아놓잖아요. 살아가고 있습니까? 곧 시들면서 마르면서 죽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그도 사람이잖아요. 그도 죽어가잖아요. 아무리 권세가 뛰어나던 그 징기스칸도, 알렉산더도, 원장님, 부처님도,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도 자기의 명예와 부를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다른 종교를 의지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그런 뭐 종교 의지하시겠습니까? 덕을 쌓으래요. 선한 일을 하래요. 그럴 것 같으면 안 믿었죠. 그런 일로 될 것 같으면 안 되니까 지금 종교를 찾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되니까. 사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만,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만 깨달을 뿐입니다. 어떤 비유를 또 하시더라고요. 후정물 받아놓고 있으면 그런 부유물들, 뭐 이렇게 찌꺼기들 쭉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근데 위에는 깨끗해 보여요. 그러면 이 구정물 깨끗한 겁니까? 아니요. 어떤 사건만 발생하면, 누가 나를 건들기만 하면 그 더러웠던 것들이 막 올라오는 거죠. 오늘 아침에도 그냥 아내랑 힘들었는데 밥을 왜 안 줬지? 죄송합니다. 제가 점잖다 이런 말 좀 듣거든요. 근데 아내는 절대 저보고 명재 형제 그런 사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말씀하는데 저도 그런 사람이죠. 깨끗해 보여도 그 밑에는 더러운 것이 잔뜩 깔려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믿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요. 어떻게 영생을 주시냐면 죄를 용서함을 통해서 이렇게 주십니다.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는지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거든요. 고치고 기적행하고 막 먹을 거 주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인기 짱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닙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얘기를 하십니다. 저 같으면은 그렇게 인기를 얻었으면 왕이 되려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고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봄을 받고 있는 이런 순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3일 만에 또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죽음을 예언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쉽지 않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신이 또 3일 만에 부활할 것조차 말씀을 하십니다. 놀랍죠? 부활하신 분이 누가 있다고. 근데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고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는데 이때는 또 표적을 안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다른 표적 안 보여주시고 이게 표적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표적이 인자가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겠대요. 사흘이 지나면요
나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거든 이것이 내가 그인 줄을 나타내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부활한 것을 보거든 너희는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정말 예루살렘에 자기가 죽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요. 또 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12명의 제자를 두셨어요. 근데 그 제자들과 함께 이제 최후의 만찬 식사를 하시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놀라죠. 주님,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팝니까? 주님, 접니까? 하면서 막 놀라는 거예요. 근데 배반의 아이콘 유다 아시죠? 결국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됩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면서 유다에게 이렇게 떡 한 조각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죠. 근데 구약성경에 보면 구약성경도 예수님이 주제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이 구약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정말 많습니다. 시편은 BC 100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 당시에 1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해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은 관용어예요. 그 말이 주인을 어떻게 하죠? 발길질 할 때, 뒷발질 할 때 발꿈치는 들잖아요. 배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관용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주인을 막 이렇게 발길질하는 뒤꿈치로 치는.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이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신뢰하던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 나를 배반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결국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거니까 나한테 얼마를 줄래? 그것이 이제 은 30이었죠. 은 30도 스가랴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약 500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주님께서 이제 그 유다를 보내시고 자기가 이제 곧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라고 하는 한 동산, 나중에 이제 여기서 붙잡히시게 되는데요. 기도하시고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 죽음의 잔이죠. 이 죽음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요약하자면 무슨 기도를 드리신 겁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다시 요약하자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는데요,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흘러내려요. 땀만이 아니고 피도 흘러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앞에서의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는데요, 어떠한 사람의 됨됨이를 보면 이 사람이 훌륭하다, 좀 천한 사람이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행하심,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데 우리와는 정말 차원이 다르신 그런 분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나요? 아버지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어요? 뭔가 내가 조금만 해를 당하면, 뭔가 내가 어려움만 당하면 금방 불평하고 금방 막 속에서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십니다. 결국 이 유다의 거짓 입맞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해봐라. 아까 시편에 친구가 나를 배반했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해봐라. 제자들이 뭐 다 버리고 도망갔죠. 신문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신문을 받으세요. 죄명이 무엇이었냐면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너는 분명히 사람인데 네가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사실 메시아를,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네가 감히 네가 메시아라고 신성모독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일본에게 억압받았듯이 로마에게 억압을 받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런 로마의 속박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강한 군대를 가진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멋있고 말을 타고 오시고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오실 그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서의 구원보다 더 소중한 것, 유대인들보다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것 주시는 거예요. 그에 대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못 박아주겠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의 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는 방법은 돌로 치는 거였어요. 근데 모세의 오경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대요. 누구를 가리키기 위한 말씀일까요? 이것도 또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무에 달려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는지 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로마로 넘겨줍니다. 왜요? 돌로 채워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하게 죽이려고요. 로마에 넘겨줘가지고 로마 사형법대로 예수님을 죽게 만듭니다. 빌라도가 신문해봐요. 근데 죽일 죄 있습니까? 밀란을 꾸몄다든지 뭐 살인을 했다든지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그런 일이 없으시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이 행한 것은 많은 사람을 고치고 살려주신 또 뭐 먹여주신 그런 일들을 행했을 뿐이잖아요. 빌라도가 세 번에 걸쳐서 내가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그냥 때려서 놓겠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대제사장이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한 자를 살려두는 것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반역죄입니다. 빌라도는 뭐 꼼짝 못했죠. 반역죄라고 그러니까. 그래도 살려두려고 했습니다만 도리어 막 밀란이 나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이게 합니다. 시편에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재판받으시는 그런 부분.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나였더라.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은 유대인의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데요. 로마인들은 못 박기 전에 태형을 가합니다. 채찍질을 해요. 근데 이 채찍이 그냥 가죽끈이 아닙니다. 몸물이 뭐가 이렇게 달려있죠? 금속입니다. 동물의 뼈입니다. 납덩어리예요. 이것을 향해서 채찍질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가 열리죠. 뼈가 부러집니다. 장기가 파손이 됩니다. 시편에 또 박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보랑을 길게 지었다. 박보랑이 파인 것처럼 내 등이 그렇게 파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의 등이 이렇게 파입니다. 성경은 참 이러한 예수님의 이러한 고난에 대한 메시아가 와서 어떻게 배반당하고 어떻게 신문당하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또 어떻게 사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요. 그냥 손바닥에 못 박으면 사람이 떨어져요. 피부가 이렇게 떨어져 몸무게를 지탱 못하니까 어디다 박습니까? 손목에 박습니다. 두 뼈 이 사이 여기다 이렇게 박습니다. 발은요? 여기다가 이제 발목에 이렇게 박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은 고통 가운데 사람을 처참하게 잔인하게 모욕을 주면서 다 벗기는 거예요. 속옷까지도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이 무엇인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행했기에 너희가 지금 이렇게 나를 하느냐. 저 같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싹 쓸어버렸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도 달리시면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아버지. 사실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제일 이 장면을 보고 싶지 않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은 절대 못 봅니다. 근데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막 참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좀 아시겠죠? 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또 사람이 또 이렇게 또 변화되더라고요. 자기의 원수까지도 용서를 비는. 나중에 스데반을 향해서 스데반도 우리가 동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쳐 죽이는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어요. 예수님이 죽어 가실 때예요. 왜 어둠이 임했을까요?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볼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돌아가십니다.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십니다. 덜 이루셨다고요? 아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러한 일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난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된 겁니다. 무엇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에 대한 그런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셨습니까? 아직 뭐가 부족합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당해야 될 죄에 대한 그런 책임, 죄에 대한 값을, 형벌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뭐가 부족합니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나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네. 정말 예수님은 이후에 3일 만에 또 부활하시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세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생명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